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날씨가 참 좋죠? 교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봄 정취, 푸른 이 이파리들, 제가 좀 정서가 좀 부족한지는 몰라도 봄이 참 좋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럴까요? 뭐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자연 안에 있는 것도 좋지만 지금 여기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예수로 인한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우리 아들 키우는데 밑으로 돈이 내 돈 얼마나 들어갔을까? 그런 생각을 그냥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계산 안 해봤고요. 그냥 통계가 있더라고요. 2017년 기준으로 자녀 한 명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약 4억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저 대학 졸업하신 분들, 부모의 도움을 통해서 4억 들어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얼마 들어갔다고요? 4억 들어갔습니다. 어디 돈 많이 드는 유명한 학교로 뭐 유학 보냈다면 더 들어갔겠죠, 그죠? 우리 딸이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은 가장 적다고 합니다. 아이는 가장 낳는 비율이 적습니다. 근데 이 공교육비, 학교에 내는 등록금을 비롯해서 학교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교육비에서 학부모 부담률이 뭐 가장 높은 쪽에 속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하여 많이 정책적으로 수고를 해서 그런지 이전보다 이렇게 썩 이렇게 많이 늘고 있지는 않지만 약 19조 원이 들어가고 있어서 OECD 국가 중에는 거의 뭐 최고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비용이 자녀 교육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인가요? 혹시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걸 투자라고 생각하고 하신 분들이 있나요? 없습니까? 투자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엄청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쪽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쪽박한 사람. 그죠? 대단히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참 마음이 아프죠. 부모들이 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나는 온 마음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자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자녀들 스스로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또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 혹은 자녀에게 드는 비용을 우리가 굳이 투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걸 투자라고 여긴다면 자녀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한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어떤 비용 지불이 가장 좋을까? 가장 안정적일까? 그리고 가장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롤프 가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하루에 한 번 자녀를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그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다.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뭐라고요? 갈 때 용돈 주는 것보다, 전 어릴 적에 어머니가 이 축복을 안 해줬기 때문에 용돈이라도 많이 주길 바랬는데 참 안 주더라고요, 어머니. 근데 형편이 좀 나아졌는지 동생들한테는 더 많이 주더라고요.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축복하는 건 특권입니다. 옛날에는 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사람을 축복하는 것 혹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 혹은 아버지만 가지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게도 은혜롭게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고요? 축복하는 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할 수도 있고요,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리 죽일 놈 할 수도 있고, 이 잘낼 놈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어디서 뭘 봤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의 뒤로 넘어져도 잘낼 놈아, 이렇게. 예의 뒤로 넘어져도 코클 놈아, 이렇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용기 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목회자가 성도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축복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거룩한 특권입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나이 많은 분이 어린 손자를 축복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손자를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 축복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서 아이의 이름을 걸고 성경 한 권을 다 쓴 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성경을 썼어요? 손자를 위해서. 성경 한 권을 쓰는 것입니다. 쓰면서 뭘 빌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손자가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특별히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를 혹은 자녀를 혹은 이웃을 축복하는 그런 이 5월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축복해야 할까요? 첫째는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축복하십시오.
민수기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기를 축복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복을 주시기를 축복하십시오. 축복은 누가 할까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빌지요? 하나님께, 사람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축복을 들으시고 누가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뭐 책망하거나 뭐 틀렸다고 교정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영어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한다. 한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한자로 보면 원래 이 축자가 빌축직이기 때문에 비는 거예요. 빌어요. 누가 빌죠? 사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축복할 수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주시기를 빌었을 때 들으시고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기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 축복할지니. 이게 그들이 누구냐 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목사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목사가 되는 자들에게, 제사장이 되는 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겠다고요?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가지는 가장 놀라운 특권 가운데 하나가 백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서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 뭐 할 수 있어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축복하고 내 딸을 축복하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말입니다. 이 로마 교황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생일 때만 축복하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자녀를, 내 가정을, 이웃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도록? 복을 주시도록.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궁지에 빠졌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 나갔다가. 그래서 그를 구하여 데리고 올 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뭐 해요?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뭐 해요?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내 이웃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또 심지어 원수를 위해 뭐 하시라고요? 축복하십시오.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내 손으로 이렇게 피 묻히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내 원수 갚아주세요 라고 하시되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사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뭐 하라고요?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복이 뭐죠? 복이 뭡니까? 축복한다는 말은 복 주시기를
빌은 거잖아요. 그죠? 그죠? 복을 주시기를 빌은 거잖아요. 복이 뭐죠?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축복할 때 주로 뭘 가지고 우리가 축복합니까? 네. 잘 된다고 했습니다. 뭐가 잘 되는 겁니까? 예? 바라고 원하는 걸 예, 전부 다 그냥 뭐 두리뭉실 다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시고 건강 보통 잘 원하죠, 그죠? 예, 안 아프고 그 다음에 뭐 하고요? 돈 잘 벌고, 그죠? 예, 직장 잘 다니고, 기왕이면 좋은 직장 다니고, 어디 나가서 칭찬받고 욕 안 먹고, 그죠? 예, 뭐 그런 것들이죠,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복을 잠깐 이렇게 성경 구절을 갖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장 8절에, 3편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구절에서 복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을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복을 구원이 필요한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이 뭐죠? 구원입니다. 물론 병에서 구원일 수도 있고요. 가난에서의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뒤틀어진 인간관계에서 구원일 수도 있고요.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우면 직장 잘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직장 없다가 직장을 구하면 그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원이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뭐로부터의 구원이죠?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을 때, 구주로 오셨을 때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죄로부터입니다. 죄가 가지고 온 심령의 가난으로부터, 죄가 가지고 온 심령의 압박으로부터, 그것이 내 죄든 타인의 죄든, 내 잘못이든 타인의 잘못이든, 그 죄로 인하여 이 내 마음을 눌리게 될 때, 근본이 죄니까.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이 사회적 구조이기 이전에, 혹은 물질의 결핍이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죄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를 믿지 않는 거니까. 그를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그의 능력과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구해 주십시오. 이 죄로부터. 그 구원이 뭐죠? 복입니다.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 얻어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적 모순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빈부격차도 해결이 되고 정치적인 갈등도 해결이 됩니다. 시편 24편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뭘 얻으리니? 의를 얻으리니. 복이 뭐예요? 의입니다. 여기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란히 놓여져 있고요. 복은 의로 나란히 놓여져 있습니다. 이 대꾸입니다. 대꾸.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는 말은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복이 뭐죠? 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예요? 의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죄 없다, 네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내 나라에 설 수 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의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복이 뭐예요?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 틀렸다고 합니다. 나도 내 자신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구주 예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오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고 네가 옳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죠? 복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는 복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생이다. 천하를 얻고도 뭘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복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강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돈 좀 잘 벌고 그리고 사람들 관계에서 원만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그와 같은 것들은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복입니다. 그리고 그걸 구합니다. 그리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건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자비하심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지라도, 직장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배고파하고 정말 아파해야 하고 정말 간절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구원이 없고 내 안에 의가 없고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 믿는 제사장들의 특권입니다. 이 복 어떻게 얻죠?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의 복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예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복은 이미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믿는 예수께 있습니다. 그를 뭐 할 때요? 믿을 때. 그를 믿으면 구원이 있고 의가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로 인하여 갖게 되는 이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좋은 직장 다니면 좋고 건강하면 좋고 돈이 많으면 좋지만 그것 때문에 내 복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구간에 뭐가 없어도요? 외양간에 뭐가 없어도요? 소가 없어도. 나는 누구를 인하여 기뻐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은 돈이 있다고 기뻐하고 없다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기뻐하고 병들었다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복은 그런 것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 얻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고 어렵다함을 받고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에베소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보면 세 가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인 것입니다. 여기 기업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상속되는 것입니다. 그지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그분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업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바로 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자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자로,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자로 주셨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야만 하시고 그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자신의 주어진 삶에 충실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주와 동행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 주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도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제사함 받은 그 은혜를 갖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뭐 할 때도 있어요. 그걸 버리고 세상에 주는 영예와 이익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걸 뭐 하도록 지켜주시기를,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영생을 잃지 않도록,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의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를 뭐 해달라고요? 지켜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축복의 특권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뭐 하지도 않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자잖아요. 자녀 걱정이 태산 같지만 어느 날 깜빡 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 하지 않아요? 잠이 없습니다. 졸음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기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영생과 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보이시는 분들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생 주시도록 축복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축복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축복하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축복의 특권을 영원토록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은혜가 무슨 말입니까? 이 은혜는 위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허리를 구부리는 것입니다. 위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허리를 구부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입니다. 임은 아래 사람이 병든 것입니다. 아래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것입니다. 그런데 윗 사람이 그걸 안 것입니다. 아래 사람이 구하기도 전에 주인어른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살펴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말하기 전에 그분이 자비하심을 따라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제는 하나님의 자녀 같다가 오늘은 마귀 자식 같아. 어제는 내가 의 안에 살한 것 같은데 오늘은 죄악의 구렁텅이 빠진 것 같아. 그지요? 어제는 내가 살 것 같았는데 오늘은 죽을 것 같아. 어제는 예수 믿은 도로 잘 사는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엉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혹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산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이 얼굴은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린다 혹은 얼굴을 이렇게 거둔다라고 하는 말은 그를 향한 이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낯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낯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 자녀에게서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혹시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내 자녀를 향하면, 내 가정을 향하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넘어졌다고, 죄를 범했다고, 실수했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믿지 못하겠다고 얼굴을 돌리면 내 자녀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 아들에게 비추사,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당신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이 얼굴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셨고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으세요?
예수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친히 사람이 되셔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신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 아주 파란 거 말고 그 밑에 있는 걸로. 비록 연약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하라. 그렇게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정도에서 이제 어디까지 나아가요? 얼굴을 향하여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내미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내 자녀에게로, 내 가정에로, 내 원수에게로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이렇게 드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설문조사한 건 아닙니다. 이 앞에 참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들이 평안할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평안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추측할 때 그 안에 불안과 다툼과 긴장이 있을 것입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약에 의존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렵다고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비록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의 낯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얼굴을 번쩍 들어서 나를 향하여 보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시는 분, 이 하나님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깊고 특별한 사랑 안에서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물질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전적인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평강은 죽음이 깨뜨릴 수 없고 가난이 깨뜨릴 수 없고 그리고 질병이 깨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충만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라프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마음이 평안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안이 없는 복은 복이 아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있는 만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뭐가 없다면, 평안이 없으면 그는 복된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이 가득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 구원함이 있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하늘을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 자신을 기업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강을 충만히 누리고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복을 주겠다.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여사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리고 이웃, 자기 자신을 알고 이웃을 알고 사회를 알고 민족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네. 링컨 아시죠? 그 어머니 낸시 여사의 자녀를 위한 축복입니다. 무릎을 이렇게 이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스잔나는 자식이 18명이었답니다. 근데 이 18명을 다 믿음 안에서 양육했습니다. 링컨의 대통령 어머니 낸시는 이 남매를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늘 그렇게 축복했답니다. 너희들은 부자와 위인이 되기보다 늘 성경을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축복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내용을 말씀을 참조하시고 이런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예들을 참조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같이 읽습니다. 아까 읽었던 거 조금 반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생 주시도록 축복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축복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라.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생명의 빛을 비추어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하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도록 축복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가득한 이 복된 5월 가정의 달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